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날과 그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다. 맞아요? 틀려요? 네,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라고 말하는 거에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자라는 의미로 좋은 뜻인 거죠. 그러나 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날과 그때 신경 쓰지 않고 더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우리 인생이 70이라 이렇게 건강하면 몇 살? 80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요즘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병원 가면 애지간하면 다 살려내. 그래서 몇 세 시대가 된 거예요? 100세. 근데 100세 정말 보장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70이고 그리고 건강하면 80인 거예요. 지난 세월 돌이켜보니 어때요? 정말 총알 같지요?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한갑 넘었어요. 그리고 70인 거예요.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한테 소중한 거는 그날 그때 모르잖아요. 그러나 오늘 나는 살아있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간이 얼마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세월 뭘 해야 될까? 이제 뭐 우리 대부분 자녀들 다 길러서 출가해서 다 알아서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남은 세월 이제 자녀들 기르냐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놀고 먹자. 이러면 여기서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럴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은 이 여생, 남은 기간 이거 어떻게 소중하게 보낼까? 기름 준비하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자.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기름 준비되는 것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종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주님 맞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먹고 마시고 살다가 이렇게 멸망당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러니까 이건 육신적인 얘기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영이 결혼했다라는 사실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영은요, 남녀가 없어요. 영은요, 결혼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한 생명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영이 결혼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죠?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무엇을 취해서?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의 주, 생명의 지체라고 했을 때 누가 생명의 주예요? 아담. 그럼 하와는요? 아담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섭리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이지만 이런 사실적인 이야기가 또 하나의 비유가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살아나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는요, 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 아담과 하와가 부부인 것처럼 혼인하여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이죠? 한 영이지만 생명의 주는 누구? 우리는요. 누구와 비슷해요 이게? 아담과 하와하고 비슷하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 하면 혼인하여서 한 몸을 이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결혼이에요. 자, 우리 신랑 누구예요? 이게 육신적인 개념으로는 내가 남자인데 남편이지 무슨 또 이게 신부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영은 남녀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확실히 나는 신부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확실히 내 신랑인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주어진 인생 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한 몸 이루고 사는데 정작 우리가 내 신랑이 누군지 모르면 어떡하겠느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가 막힌 게 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제가 말한 거로 치면 세상에 자기 신랑이 누군지를 몰라. 신랑 모시고 안에 우리 안에서 신랑 계신데 도대체 나는 내 신랑이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합당하게 신부로 살겠느냐 이거예요. 맞지요? 사람이 왜 악을 행하는 줄 아셔요? 악은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는 아비가 욕심이에요. 욕심의 아비는 마귀고.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를 살아내는 게 이게 신부로서 합당하게 사는 건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않고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는 것으로 살아내면 그 아비가 누구라고요? 그럼 우리 신랑 누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육신적으로 말해요. 욕도 하기도 하고 비난도 하고 뭐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되게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아요. 자기중심적이고 말이에요. 다투면서 이래 살아요.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거 지금 누구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신랑과 한 몸 되어서 사는 거 아니죠? 우리가 부부가 한 몸 되어서 살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 신랑 우리 안에 계신데 그와 한 몸 돼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한 몸 돼서 사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신랑 말고 다른 신랑 꿰차서 어떻게 어쨌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간음이죠. 그런 사람 음녀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음란했거든요. 음녀예요. 그래서 멸망당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뻔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실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거나 신랑을 알아도 그 신랑과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살아내지 아니하고 다른 신랑 한 몸 되어서 살아내면 이것이 바로 악이고 죄고 이것이 바로 음란이고 간음이고 이런 사람이 음녀가 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뭐를 얘기해 주고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망하리라. 이스라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거울이 된다. 바울사도 고린도서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 신랑 말고 다른 신랑 꿰차고 살면 다른 신랑과 한 몸 되어서 이런 살면 반드시 망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생명이니까. 우리는 그를 살아내는 그의 지체예요. 하나님의 뜻은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서 한 몸 이루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살아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하셨죠? 살아나심을 통해서는 자기를 아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이렇게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 주셨으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도 나와 하나 한 몸을 이루자.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한 몸,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고 그분을 살아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결혼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육신적으로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는 영적으로 결혼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이걸 기혼이라고 그러나? 예? 예, 기혼자예요. 신랑 누구? 하루를 그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 신랑 누구? 예수. 내 신랑 우리 주 그리스도.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한 몸 이루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내게 달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 우리 공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죠.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세상에 그렇게 하찮지 않다 이거예요. 응? 우리가 어쩌다가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하찮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하찮은 인간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응?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의 소유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혼이 나면 하나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자, 오늘 주제로 나는 누구? 예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이걸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누구? 하나님의 누구? 신부. 그러면 하나잖아. 그럼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걸맞게 살지 않는 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은 기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어떻게 기름 준비하고 어떻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될까? 걸맞아야 돼요. 우리 신분에 바로 신부면 신부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부답게 살았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등과 함께 기름 가지고 나가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또 하나는요. 이렇게 영적인 결혼 생활이 있는 것처럼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장가 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며 살다가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해서 망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 얘기했어요. 이제 먹고 사는 얘기 해야 되겠죠? 먹고 사는 것도 그러면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육신이 먹고 사는 것처럼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일해야 되죠. 그리고 먹고 살잖아요. 영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더니 그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또 뭘 내려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셔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우리에겐 비유인 거예요. 모형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내려주셨다라고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그게 누구예요? 예수. 나는 영생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척박하고 정말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 메마른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반수에서 생석을 내주시지 않으면 줄일 수밖에 없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주시고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 내려주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다라는 거예요. 자, 만나 먹으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일했어요. 일. 무슨 일? 아침마다 뭐예요? 가서 주워와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양식을 주셨으나 일해야죠. 가서 주워오듯이. 자, 양식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은혜,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영 안에서 악을 제거하셨다. 그러므로 내 영 안에는 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악을 행하지 않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나심은 뭐냐면 그가 생명이 되셨다. 근데 그는 사랑이시잖아요. 어떤 사랑이냐?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주신 사랑의 사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이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악을 뭐로 갚는다? 선으로 갚는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양식,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똑같아요. 원리는 그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고 그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양식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 내 십자가. 내 십자가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에 믿음을 행하는 것. 내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해서 주님이 목숨 바치신 것처럼 나 역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악을 행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된다.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나 역시 주님 목숨 바친 것처럼 목숨을 바쳐서라도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멀리서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으로부터 해라 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사랑의 극치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나를 주어서 하나 되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막연하지 않아요. 뭐냐 하면 이게 얼마나 사실적인 건지 몰라요. 제가 권하고 싶어요.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감사하게도 우리가 혼자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구랑 같이 더불어서 사는 세상이에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 이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거 다 주신 거예요.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생명으로 주신 거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허물 많고 죄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혐오스러워.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거 느끼잖아요. 내가 나를 혐오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흠 많고 허물 많고 혐오스럽기까지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그 사랑 지속하면서 이렇게 살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역시 우리 남편, 아내, 아니면 우리 아이들, 우리와 더불어서 사는 우리 지인들 있잖아요. 허물 그거 탓하지 말고 그거 다 받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이게 뭐냐면 그 미련한 5 처녀가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 올리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다른 군데 한 대 더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이르러서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거기 또 하나 수식하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죠? 도무지. 본문에서는 도무지는 없죠?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왜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 미련한 5 처녀 주님 신랑인 거를 시인했어요? 부인했어요? 말로는 시인했을지라도 주여 주여 했으니까 삶으로 실제로는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자기 생명의 주, 남편, 신랑이잖아요. 살아내야 돼요. 근데 살아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인한 그들을 나도 너를 부인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부인당한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다는 말, 주의 이름 시인했다는 뜻이죠. 근데 왜 모른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저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곳에 전무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다 거기에 바치는 게 제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뭘 했느냐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시죠? 뱀을 짚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 모른다. 왜 그랬을까요? 권능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설교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 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부예요. 부. 은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의 믿음 행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은사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분명하지만 믿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당연히 믿는 자니까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요. 다 병을 고치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각각 성령께서 나눠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랑에 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무엇을 했든지 어떻게 헌신을 했든 어떤 능력을 행했든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는데 그분의 사랑, 이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거 뭐 했냐? 하나님의 일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뭐냐? 바로 내 신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건만 이 일을 위한 부차적인 일을 충성하고 정작해야 될 하나님을 안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나가서 또 전파하고 하잖아요. 이거 왜 해요? 이 목적은 오늘 주제로 하면 당신 신랑 그리스도다 이거 알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살아야 된다 이거 알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게 정작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것만 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등은 있으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는 미련은 다수처녀. 이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신랑인데 얼마나 미련한지 정말 내 신랑 누군지도 모르고 살면 되겠느냐. 그래서 지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혜 있는 사람, 슬기 있는 사람 뭐예요? 찾아야지요. 찾아야지 길을 찾으시기를 바래요. 또 충성되고 착한 종, 지혜 있는 종이죠.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게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이제 노아 때 이렇게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답을 그렇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